호세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를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여태까지 쭉 살펴보면 이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대표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인 이방신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 바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큰 배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저지른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한 것이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게 잘못했으니까 한국 사람인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해결책을 얻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통성으로 하나님께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를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기도 하고, 또 뭐 헌금을 많이 내기도 하는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이런 것들 다 해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꼭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큰 믿음이 필요한 문제예요. 참 사람의 입장에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에는 나무라고 상징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해결책을 묻고 그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입장에서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사용해서 돈에게 방법을 물어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죠. 내가 힘이 있고 만약에 나에게 인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인맥을 사용해서 내 인맥에 묻고 내 인맥으로 그 해결책을 받는다는 것은 훨씬 효과가 빠를 수 있습니다. 12절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만 나무에 묻고 나뭇가지가 대답한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나무한테 묻고 그 막대기가 우리에게 고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묘하게 잘 숨겨져서 그렇지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일조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대답하는 식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하는 방식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익숙한 방법인 나무에 묻고 막대기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나무에 묻고 막대기가 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음란과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로 오니까 산당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당 제사. 호세아서 초반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산당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에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하나의 정해진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을 정해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절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중앙 예배처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워서 나갔죠. 떨어져 나갔죠. 독립해서.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들의 국가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예배처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산당을 예배처로 세워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주 큰 심각한 문제인데, 북이스라엘의 산당에서는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주로 이 산 꼭대기에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 산당 제사,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는 이 제사 중간에 예배자들이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집단으로 맺어서 다산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이런 이방신 숭배가 13절에 기록되었듯이 산 꼭대기에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산당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진 그런 장소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자손 대대로 번영을 기원하는 기복신앙, 또 번영신앙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래, 산당이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 세상에서요, 이것이 정말로 적용이 되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것을 기원하는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실은 아주 우리 눈에 보이게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산 정상에서요, 풍경이 좋아요. 그런 곳에서 초목이 우겨져서 아름답고, 또 그 나무들이 주는 시원한 그늘에서 뭔가 신을 만난다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이 소풍처럼 느껴지는 이 산당의 분위기 있는 제사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듣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나들이 온 것 같은 그런 우리 세대의 예배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는 것,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산당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산 꼭대기 아니고 평지로 내려와요. 골짜기로 내려와서 그늘이 없는, 떼양볕을 다 쐬야 되는 그늘이 없는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제단에 남김없이 태우고, 그런 과정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죄를 드러내고 너무 수고가 많이 들죠? 회개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제사 방식인 것이죠. 또 이 제사 방식의 절차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룰들, 그 절차들, 방식들이 너무 까다롭고 흥미롭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융통성이 없어요. 13절 후반에 보니까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고, 14절에는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해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사회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실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낙태의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을 버려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또 시스템에 넣어서 양부모를 찾아줘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낙태 문제 놓고 정치적으로 많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신부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신부인 교회가 순결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교회가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들과 며느리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성들이 결혼 전에 이미 음행을 저지르고 또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도 벌하시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남자들 역시 창기와 함께 음부와 함께 간음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딸들과 며느리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신부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의 가장 큰 의무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행실로 살고 남편 대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몇 가지는 있는데 이렇게 뭐 내가 죽어야 마땅한 뭐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정혼한 여자의 음행이고 간음한 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간음한 여자들, 음행한 여자들은 돌로 반드시 쳐서 죽이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음행과 간음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행과 간음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며 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어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 문자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아모스 5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5절. 아모스는 호세아서 뒤에 있습니다. 5장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저희가 여름에 아모스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공의와 정의 설교할 때 아모스 5장 5절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제가 하나님이 중앙 예배처를 예루살렘에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1세가 쿠데타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산당을 어디다 세웠냐면 베델에 세웠어요. 베델에. 그리고 그 이후로 길갈과 부엘세바의 산당이 세워진 거예요.
길갈과 베델의 산당은 북이스라엘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에 부엘세바의 산당이 세워진 것이죠.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는 3대 산당들입니다. 3대 대표적인 산당들이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산당을 대표하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는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도시들입니다. 자, 우선 길갈 보겠습니다. 길갈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을 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 전에 바로 그 길갈 평지에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이 사람들이 건넜죠. 요단강 물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건너자마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 12지파에게 돌을 길갈에 세워서 길이길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고 표징이 되게 하는 그렇게 길갈에다 그런 돌을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 지역이었죠. 이 또 길갈에서 무교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길갈이 8세기 와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의 본거지가 돼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들은 길갈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5절, 4장 15절 오늘 본문 보면 벳 아웬으로 써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벳 아웬은요,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벳이 하우스고 엘이 하나님,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유명하셔서 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도망칠 때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장소 거기다 돌을 세웠어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그 야곱 자손들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국가를 약속해 주신 장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갈보다도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로 독립하면서 베델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고 웅장하게 산당을 지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려고 가장 영적으로 뜻깊은 장소인 베델의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호세아는 베델을 이제 뭐라고 부르려면 벳 아웬으로 벳 아벤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런데 베스 아벤 벳 아웬으로 불렀습니다. 아웬이라는 뜻은요 사기, 속임. 그러니까 벳 아웬이라는 그 뜻은 사기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집이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부엘세바에 가지 말라 했는데 호세아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사실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습니다. 부엘세바의 의미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세바의 서쪽에 지방 이 그랄에 사는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서로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약속을 맺어서 서로에게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서약을 맺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자신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아서 서로 거기서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맹세의 우물, 서약의 우물이란 뜻으로 부엘시바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런데 불렀습니다. 부엘세바는 성경에서 주로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내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를 반드시 거쳐야만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부엘세바에 있는 산당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죠. 근데 호세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이렇게 아모스가 먼저 쓰여진 성경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모스에서 호세아로 넘어올 때 이런 이름이 바뀐 이유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내가 두고 그것을 맹세한다. 그런 전통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썼냐면 그 보아스,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아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뭐 이런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엘세바에서 맹세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맹세하는 것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길갈과 베달과 부엘세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의 장소가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은 쏙 빠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 장소를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오용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보아스, 다윗, 솔로몬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그 좋은 예가 이제는 하나님이 쏙 빠지고 맹세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에 놋뱀을 달아서 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이 그 놋뱀만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히려 오용이 돼서 하나님 쏙 빠지고 모세의 놋뱀을 산당에서 섬기면서 그 놋뱀 자체가 우상으로 둔갑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꼭대기에 수묵이 우거져서 시원한 그늘 만들어주는 곳에서 뭔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듯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 죽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까? 실제로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은혜의 장소였죠. 아무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고 과거의 은혜의 장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시다면 그곳은 저주의 장소요, 심판의 장소요, 멸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음행이며 간음인 것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픈함스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죄를 깨달아 생명을 얻고 우상을 부수고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배가 참다운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흠양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오픈함스 교회 성도들을 다 아우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무 막대기 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 완벽하지 못한 이 모습들, 이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예배에 정말 참다운 예배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간 것들,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며 음행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결혼 잔치에 데리러 가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말 주님 정결한 삶을 행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이 우리 각 성도들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오픈함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내시기를